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64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라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네. 가을이 다 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시절 때 교회 누나와 식사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나랑 이렇게 신앙의 상담도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조언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누나는 그때 나를 보면서 옛날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제 예전에 20대 때 신학교에 가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지망했던 그 아이였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충격을 먹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녔지만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배우고 커서 교회를 아는 만큼 성경 지식을 아는 만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혹은 한 이단의 수장쯤 되어 있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항상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고민이며 두렵고 또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저의 10대 때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저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신앙의 열정이나 나의 열심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멸망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8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걸 오늘 이번 주로 마무리를 질지 다음 주 한 주를 더 하고 끝을 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 시리즈를 살펴본 거예요. 이 견인이라 할 때 이 견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로 풀면 굳을견 참을 인자를 썼어요. 그래서 굳게 견딤, 굳게 인내, 굳은 인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토록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이라 함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미 택하셨다.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1.1획의 오차가 날 수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계획했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때에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하신 그 자들을 한 명도 이탈함이 없이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리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죄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신앙에서 이탈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신앙에서 저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도들은 완전한 파멸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친히 중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의 구속, 내 아들의 대속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공로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돌트 신조는 6조에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변함없는 선택의 목적에 따라서 비록 택자들이 통탄하게 타락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들에게서 그의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양자의 은총과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스스로 완전히 자포자기하여 영원한 멸망에 뛰어드는 정도에까지 타락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타락을 할지라도 양자되는 은총과 칭의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릴 만큼 내 신앙을 자포자기할 만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뒹굴고 끝내는 그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인 건가요? 실패인 건가요? 실패인 거죠.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죄에 빠져서 끝이 나버린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계획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지 못하신다면 그거는 무능이라고요. 저는 노래를 별로 중고등학교 때도 여태까지 살면서 가요 프로를 끝까지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패스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아이돌을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보질 않는데 90년대 이 뱅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너라는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래요.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물 짜는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찌질하고 쥐잡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면 가져야 능력이죠. 내가 능력자라면 누군가의 마음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려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나는 너를 가질 수가 없다. 눈물 질질 짜면서 돌려보내는 거는 영화에나 할 만한 그 무능한 스토리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라면 너 나 미워해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못 만나셨나 봐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너 아무리 날 싫어하려 해봐다. 넌 나중에 내 매력에 빠질 거야.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네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소명, 콜링을 했을 때 네가 반드시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코를 꿰서 하나님 곁을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도록 나는 만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어요? 사도의 직분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회개하여 돌이켰어요. 그리고 사도로 죽었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버린 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곁길로 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고 견인의 교리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못된 신자들은 내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구나, 내가 확실하게 내 구원이 보장됐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하는 낙관론에 빠지는 것이죠. 예정했으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막가라 신앙, 그리고 믿음 깡패. 믿음 깡패예요.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사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결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 성도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참된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에 한해서. 그럼 여러분, 참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참된 성도야.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참된 성도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교회에 등록 카드를 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 혹은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낙관하고 확실하게 나는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뜻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드러내신 뜻과 감춰져 있는 뜻이에요. 드러내신 뜻은 우리에게 하라 행하지 말라를 가르쳐 주신 십계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뜻은 이 예정과 같은 것이에요. 누가 구원에 이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섣부르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견인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도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굳건한 약속이지만 성도의 편에 있어서는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참된 성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굳은 견딤, 굳은 인내, 이것으로 내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 나는 보존이라는 말보다는 인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존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주의하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라는 말을 쓰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헌신을 결심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내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견딤과 인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보존할 것임을 약속하면서도 성도는 내가 죽는 날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라는 인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보다 더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으라.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성도의 인내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이 견인은 우리를 끝까지 참된 성도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보존의 약속이며 성도의 편에서는 굳건한 인내와 견딤을 통하여 신앙을 붙잡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 견인의 교리는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견인은 결코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도 절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집을 이제 빼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 처해졌어요.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자기는 알지 못하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집이 빈 곳이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들어와서 좀 계시라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차피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누군지는 자신을 밝히지 않지만 내가 남는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거처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족들이 다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는 있는데 집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이 뭐 집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쌀을 당장 사서 먹을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데 어느 날 문 앞에 나가보니 쌀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또 가족들이 먹고 근근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이제 커서 대학을 들어갈 쯤이 되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돈 봉투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아이를 입학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가 되면 쌀을 갖다 주고 때가 되면 물질을 주어서 자신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자신에게 계속 베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쌀이 떨어질 때쯤 돼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어김없이 새벽에 자박자박 발소리가 나고 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쌀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몰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따라가 보니 그 지역에 사는 유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20년 동안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아 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을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는 못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이 오면 그 앞마당에 가서 눈을 쓸어줘요. 지나가다가 그 차가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면 새벽에 물동이를 일고 가서 세차를 다 해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그렇게 보답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 성도가 먹튀를 하지 않아요. 은혜를 참되게 받은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11조를 하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알아서 헌신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전도하여 그 사람도 그러한 생명의 길에 살아가기를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참된 성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받고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것을 돌트 신경 12조와 13조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의 교리에 이런 보증은 참 신자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하고 사악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순진한 존경, 참된 거룩, 모든 충동에 대한 자제, 열렬한 기도, 십자가를 지는 생활, 확실한 진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겸손의 뿌리이다.
이런 은혜의 회상은 성경의 증거와 성도의 실제 경험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진지하게 세속적인 감사의 생활과 선행에 대한 자극을 공급한다. 견인에 대한 새로운 신뢰는 타락한 후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부도덕이나 거룩에 대한 무관심을 산출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가 전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의 방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시킨다. 아멘. 이것이 견인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이끄신다는 것은 결코 성도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믿음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모임에서 그 그룹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찬양팀도 하고 무슨 전도회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도 받고 교사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서 교회와는 벽을 쌓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뭐였을까? 무슨 열심으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징형이 됐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 그 의미예요. 그들이 참 신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셨겠지만 그들이 인내함이 없이 세속을 향해 이렇게 빠져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었듯이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말라 없어지고 이생의 자랑과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 믿음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배교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떠난 누군가가 10년,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시집장가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20년씩 떠나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성도는 신앙의 인내와 결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분투함이 있는 것일진데 그 믿음이 없고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예정하셨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책임의 회피인 거예요. 이 교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갖다 끄집어 와가지고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뭘 밥 먹여줍니까? 목사도 이단에 빠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의존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잡아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가끔씩 놓아버려도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견인의 교리예요. 그러나 이 교리는 우리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영혼의 안전만을 주고 신앙의 권고와 분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인교리는 위안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근거하여 참된 성도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 신앙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면서도 혹시 내가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닐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이 빠져서 그분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분의 허리를 놓아버리면 그분은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그분을 놓으면 그분은 우리를 업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덤을 태워서라도 천국까지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삶의 인내와 그 견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여 있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의 전진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믿음과 확신 속에서 참된 견딤과 인내로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참된 성도임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